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달려들어서 이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 사람이 블로가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생들과 관리들이 사냥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이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한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자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집 잡수실 때 떡을 갈아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이정자 원사님 투표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오늘 저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저희에게도 이어지는 부활이고 약속된 부활이기에 오늘 그 부활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순서로 또 꽃꽂이로 또 각자의 그 순서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이들 모든 섬김 그 모든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의 심령을 저희의 영을 만져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다듬어 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날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날, 바로 부활절 날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날이고 은혜 충만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진 자들에게 부활절은 진정한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은혜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말미암아 그들은 변화되어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주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우리의 나약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의 부활이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그러니까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심히 낙심하여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실망 그리고 좌절감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각자 나름의 꿈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위대한 랍비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지 몰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그냥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인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래 저분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 나아갔을 때에 너무나 큰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야. 각자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이적, 기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유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산산조각, 아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야 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을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에게도 신변의 위협이 닥칠지 모른다는 어떤 위기감을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들이 걸어가는 그 엠마오 도상에 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로 예수님인 줄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오늘 그런 이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오늘 저들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의심해 볼 만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만도 한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중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만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두 제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즉 믿음의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신앙의 현장이었고, 또 다른 믿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예수님을 섬기고 소망을 가지고 따랐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가고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좀 더 며칠 기다려보고 사태를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급했고 조급했습니다. 가령 두 사람이 한 달 이상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심령의 그 고통을 받아 떠났다면 이해가 되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그날,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현장이, 신앙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 영안은 어떻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양원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여러분들은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처방입니다. 진단이 선행되었다면 그 이후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뜻다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려진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그 생명,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득 차서 정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발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살아나서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아멘. 믿음이 적용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이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그 분별력,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다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구원을 열망하게 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엠마오를 향하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에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쉽게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름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맞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한평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오늘 그런 이들조차도 혹 더디 믿는 자들, 그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그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도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 보니 사실이었다는 그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들은 그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그 소식을 듣는 바로 그날에 그는 엠마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고 또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하면 참 감사한데 그들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을 변치 않게 잘 지켜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것에 바빠 한눈 팔다 보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또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후에 기근이 드니까 그가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를 따르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또 믿음이 휘청거린 것입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소망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내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한국교회를 만져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굳세게 해주시는 더욱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단지 그 가정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거나 거기에서 떠나버리거나 절망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외칠 것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역사 주의 영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심히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오늘 그러면 정말 거기에 헤매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발동시킬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캐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시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사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찾게 해 주셔야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다시금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무너져버린 나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잃어버렸을 때 되찾게 해 주옵소서. 되찾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능히 환경을, 상황을,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키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결과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세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본문 32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제자들이 만난 뒤에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체험한 것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다시금 찾게 되었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가 굳건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된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길을 돌이켜서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가 어찌 보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믿음 없는
나약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진정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다시금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활활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라요 진정 믿는 자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그 보폭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빨리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